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어둠의 계략과 빛의 역사라는 테마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어둠의 나태와 빛의 근신. 나태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항상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간은 어둠의 두려움과 빛의 담대함, 두 번째는 어둠의 음란과 빛의 경건,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어둠의 시험과 빛의 분별,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어둠의 고립과 빛의 연합, 다섯 번째 시간 어둠의 박해와 빛의 기쁨, 그리고 오늘 시간에 어둠의 나태와 빛의 근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어서 은혜를 받는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다 영통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답답한 게 없고 항상 환하니까 내 영혼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영적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 가운데 너무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았어요. 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좀 나와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남들은 한국 만드는데 뭐 6개월, 1년 걸려도 힘든데 저는 그냥 맘만 먹고 딱 잡으면 바로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익히는 게 더 오래 걸려. 예,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곡만 계속 쓰면 일주일에도 저는 한 4, 50곡 쓸 것 같은데 참 시간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한없이 그냥 누에 끝에서 뽑아내듯이 막 뽑아져 나와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써서 죽자. 미랄이 됩시다.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꺼져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여러분, 오늘은 어둠의 계략과 빛의 역사, 마지막 시간은 어둠의 나태와 빛의 근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빛의 역사와 그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계략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 또는 병사라고 표현하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군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말이야. 병사로 모집한 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순이 같은 사람, 자기 생활에 전혀 얽매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싸움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지만 그렇다고서 싸우는 과정이 쉽거나 매 과정이 다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동원해서 겁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며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다 그렇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에요. 의외로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타협의 손을 내밀어서 적당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유혹의 덫을 놓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낭비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은 깨달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빛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과 미스터리라는 두 단어가 있죠. 둘 다 비밀을 말하지만 시크릿은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고 미스터리는 보여주었는데도 모르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미스터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한 빛은 우리 자신에 대해 감춰져 있던 실체를 드러냅니다. 에베소 5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빛은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죠. 또 빛은 그 세상에 비추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나 어둠은 우리가 이 비밀과 진리, 진실을 깨닫는 것을 방해합니다. 먼저는 빛을 거부하게 만들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며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시간에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감춰졌던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 아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생명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은 어둠에 눌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종말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빛과 어둠을 싸워야 돼. 빛 가운데 가야 돼. 어둠은 다양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빛을 공격합니다. 그중 하나가 나태입니다. 게으름. 국어 사전으로 나태는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을 의미하죠. 나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돌보지 않음을 의미하는 아케디아입니다. 영어에서는 여러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레스라고, 이거는 한가한, 태만한, 무익한 이런 의미인 아이들의 추상 명사형에서 레스를 붙여서 태만하게 한가하게 놀고 있는 무한한 그런 무익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나태는 인간 본연의 죄성을 유혹하기 딱 좋은 도구가 됩니다. 나태는 이 악한 육의 소욕을 만족시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고 긍정적인 삶의 장애가 되며 인생에 놓여있는 여러 과제들을 회피하거나 해결을 늦추게 만듭니다.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민첩성과 현실에 대한 파악이 느려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유한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지 못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냥 멈추고 맙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육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둠과 치열하게 싸워 쟁취해야 될 영의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들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우린 가야 되잖아. 베드로서 1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제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태를 삶의 습관이나 기질 중 하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태는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강과 만족과 신뢰와 확신, 이 네 가지를 교류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쁨과 게으름을 철저히 분리시킨다.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기억하라. 확신의 보증과 평강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리고 태만하지 않고 근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임을,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할 때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 24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도 틀어놓고 뭐 하면서 잠자다가 어떤 시간이 내가 잠자는 시간인지 몰라. 24시간. 여러분, 나태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며 어떤 일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게 하며 돌아서게 합니다. 토마스 브루스는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랬잖아요. 의심 많은 그리스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이 모든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 우리도 그 특권을 받아야 되겠죠?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할 때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태함은 악한 것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악한 영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게 만들죠.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24장 30절로 32절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미리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갔지만 결국은 불편하죠. 기름을 받아서 가봐. 삐틀거리지. 불편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등불만 들고 딱 가는 거예요. 나눠 쓰자. 아니, 혹시라도 우리도 못 쓰고 너희들 못 쓸지 모르니까 가 사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은 결국은 천국문이 닫히는 역사 일어나. 기름 준비해야 돼. 초청장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아 내쫓긴 사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 기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 수 없게 한 것은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언제 오신다 얘기하면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오시기 전날 회개하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거야. 항상 긴장해서 깨어있으라고. 항상 긴장에 깨어있는 사람 그러면 누구라고 여러분 대표적 인물 얘기해봐. 이순이잖아. 이순이 24시간 깨어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나태는 육적인 나태와 영적 나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은 보통 동시에 찾아옵니다.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되면 육체적 나태가 따라오고 육체적 나태에 빠지게 되다 보면 영적 나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 모두를 강력히 경계해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태는 교만에 다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와도 나태에 빠질 수 없습니다. 워낙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잖아요. 365일, 그것도 짧은 예배가 아니라 긴 예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낮에는 안 하고 저녁에만 하지만 코로나 아닐 때는 낮밤으로 계속 4-5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예배 드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태에 빠질 수가 없지, 열정을 품고자 하면. 나태는 교만의 다른 말인데요, 나태는 자신의 인생이 풍요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채워야 할 결핍이 없고 인생에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태에 빠집니다. 나태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죠.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랬어요. 소돔의 죄악은 착각에서 시작된 교만과 태평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헨리 휘얼리는 나태의 죄에 대한 치명적인 표현으로서 자기 만족을 말했어요.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에서 마귀의 심리의 핵심을 이 자기 만족, 곧 나르시시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태한 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기 만족과 풍요의식으로 영적 나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로 15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날은 나태함에 빠져 있는 동안에 기습적으로 임합니다. 하루만 쉬지 뭐. 내일 기도해도 되지 뭐. 내일 헌신해도 되지 뭐. 내일 예물 드려도 돼. 살전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만과 나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근본적인 죄입니다. 슈메이커는 교만은 인간 이상이 되려는 시도이고 나태는 인간 이하가 되려는 시도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왕자를 구하고 나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다. 교만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나태는 인간의 책임을 벗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결핍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무지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잖아요.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잠을 설쳐가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간에 이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태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나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곤경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반복되는 실패에서 옵니다. 실패는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은 곧바로 나태로 이어지죠. 이 둘은 우리의 경계심과 긴장감을 마비시키고 긍정적인 경쟁심리 또한 마비시켜서 도전 정신과 성취 욕구를 하향시키죠.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열정도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나태는 두려움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며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으로 가득해서 도무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음으로 미루죠. C.S. 루이스의 스크레이트의 편지에 마귀들의 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이겁니다. 여러 마귀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탐탁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아주 노련한 마귀가 손을 들고 좋은 의견 하나를 발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헌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열심히 읽도록 내버려 둡시다. 봉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내일 하자, 내일 하자, 하루 미루는 마음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계속 내일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지, 나 성경 볼 거야, 나 말씀 볼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나 헌신할 거야, 나 봉사할 거야. 내일로 계속 미루라고 하는 거야. 내일로 계속.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일 하자의 인생은 결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는 인생이 되죠. 현재에 충실한 인생이 진정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하자를 버리고 지금 하자, 이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한 번 나태에 빠지면 마냥 늘어져 버려. 여러분, 언제나 기름 준비하시고 할 일이 눈에 보인다면 그 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즉각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갑니다. 또 나태는 우울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우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있는 나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울은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전문가들은 게으름이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에게 반복되는 증상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나태에 빠지게 하는 두려움과 우울은 한마디로 영적 무기력이에요. 영적 무기력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 해봤는데 뭐, 기도도 해봤는데 뭐, 예물도 드려봤어, 나 수천도 읽었어, 나 성경 다 꿰고 있어. 근데 열심히 했지만 변한 거 없더라고. 저 권사는 승승장구하는데 내 모습은 초라해, 난 안 되나 봐 등의 감정으로 더 이상의 신앙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내 고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의 도전을 하지를 못하죠. 영적 무기력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이런 영적 무기력으로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난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8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런데 쫓아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나태를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나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근신하여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이거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 이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지마라고 하는데요, 계획 또는 분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신중해야 되고 분별해야 하죠. 결국 근신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란 공동체 생활 중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근신함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근신함이 없을 때 공동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잠언 2장 11절로 12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근신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상처라는 이 어둠이 가득하면 분별할 수 없고 신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둠은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빛에 속한 자가 돼야 돼. 살전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빛과 낮, 이건 동일한 개념으로 하반절에 나오는 밤과 어둠의 반대 개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빛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구? 세례 요한. 그리고 참빛, 참빛이 누구?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빛을 압니까? 따라서 빛의 아들이란 곧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낮의 아들이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낮의 아들로서 밤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무감각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어둠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는 이런 상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어둠의 나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근신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영적 각성을 해야 돼.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라고 진짜 이렇게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 있으라는 영이. 나태하게 게으르게 있지 말고 영육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러므로가 접속사와 함께 쓰이면서 자 그러면 이런 강조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빛과 낮의 아들인 성도들은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깨어 근신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접속사를 사용하여 빛과 낮의 아들인 성도가 깨어 근신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성도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의지적인 노력이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잠을 잔다라는 표현, 카투도면의 원형 카투도는 비유적 표현으로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며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낮의 아들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잠을 자고 계십니까?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잠은 신체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신체적 활동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건강에 적신호죠.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저는요 잠자려고 맘먹으면 1초면 자요. 지금 잘까요? 바로 자요. 시간이 없어 못 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도 쪽잠 자도 제가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자야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 나쁜 의미에서 잠도 있어. 예를 들면 게으른 자의 잠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잠입니다. 잠언 24장 33절로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잠 때문에 인생에 큰 후회를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삼손은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능력을 잃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잠을 자다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과 마지막 기도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을 깨우는 것을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하죠. 각성은 한마디로 말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측면에 있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런 상태는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을 차릴지라에 해당하는 내포면의 원형 내포는 본래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육해에 사용되었고 모두 비유적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곧 심령이 고요하여 침착하며 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이 깨어 침착함과 신중함과 냉정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는 낮의 아들에게는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밤의 아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행하기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각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영적 각성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깨어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 전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관영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죄가 죄인 줄 모르게 우리를 꿰고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의 안락함, 편안함만을 쫓다가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합니다. 따뜻한 물에 넣은 개구리는 뛰쳐나옵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근데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좋다고 수영하다가 배를 쫙 깔고 누워있다가 그냥 밑에서 불을 떼면 확 달궈서 그냥 흔적도 없이 죽어버리죠. 사탄이가 처음부터 아 뜨거! 나 사탄이야! 이렇게 오면 우리가 다 넘어가지 않겠지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에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 모르고 세속적 유혹 가운데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 각성을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종말론자들은 막 준비하느라고 세상을 살지 못했잖아요. 뭉쳐서 자기들끼리 막 고립돼 살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2000년이 이틀 같아. 에이, 2000년 동안 지났는데 뭐 주님 안 오셨어? 괜찮아? 느긋하게 살다가 뭐. 아니, 언제 오실 줄 몰라. 도둑같이 오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니까, 항상.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있었으니 그 마지막이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침이 있으니 저녁이 있고, 파종할 때가 있으니 거둘 때가 있고, 역사의 시작이 있으니 종말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대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로 4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날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우리가 그 신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으로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근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입시다. 호심경은 개역 한글에는 흉배로 기록되어 있죠. 호심경으로 번역된 도리카의 원형 도락스는 원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세계 군인들이 군복 위에 흉배, 즉 목부터 허리에 이르는 가죽 보호대를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 계시록 9장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오늘날 방탄조끼와 같은 전쟁 시 적군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에 연관시켰어. 이는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종말에 임박하여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성도가 정신을 차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그 어떤 미련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내맡기는 결단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의존은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렇죠. 발 없는 말 천리 가더라고. 진짜 희한한 일 참 세상에 많이 돌아다녀요. 세상의 뉴스들은 가짜가 70~80%예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 명성도 믿지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때요? 이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후회함이 없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 오이입니다. 하늘 상급이 쌓아지니까. 믿음의 호신경을 붙입시다. 시편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호신경을 붙여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며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 독생자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용서했잖아.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살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요, 그 사랑이 여기 머물더라고요. 저는요, 예수 안에서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진짜 다 사랑스러워. 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지니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돼. 소망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돼. 소망의 투구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비추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비추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소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있어. 소망의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육의 옷을 입은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을 잃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투구로 번역된 페리케팔라이아는 머리에 두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당시 실제로 고대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쓰던 머리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체 중에서 심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략을 짜고 팔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하는 본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적의 공격 시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면서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는 군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들도 반드시 투구를 쓰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런 말에 연관시켜서 성도는 소망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로 연관시켜서 성도는 소망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망의 투구는 전쟁 중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악한 영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치명타를 입지 않게 합니다. 전쟁 중 생각을 빼앗기는 군사는 반드시 적의 공격을 받아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악한 영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생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기지 못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생각을 지켜야 돼. 소망의 투구로 인해 생각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부정적인 생각과 나태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한 불신을 갖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으로 인해 결국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은재 씨의 승리에 이르는 확신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가 가진 확신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요, 혹 그렇지 못한 것도 그럴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신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요소는 확신입니다. 결국 신앙의 확신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의 근거와 목표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만이 이 험한 시대에 우리를 튼튼히 세우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결정체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참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게 하며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 소망과 거짓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신앙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둠의 계략과 빛의 역사 6번째 시간, 어둠의 나태와 빛의 근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태는 교만의 다른 말이라 그랬죠? 나태는 영적 무기력이라 그랬죠? 우리는 나태하게 만드는 교만과 영적 무기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어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 신앙을 지켜야 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신앙의 확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근신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신앙의 열정을 사그라뜨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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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패배하는 나